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오늘도 오늘이 주일이었네요. 모임에 잘 갔다 오셨습니까?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고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잠언 16장에서 18장,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잠언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어제 우리는 10장에서 19장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과 어리석게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지혜롭게 의를 행하는 것과 어리석음으로 악을 행하는 것의 대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행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음으로 악을 행하는가,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죠. 자, 여기에 19번째 요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27가지 요점이 있다고 말했죠. 대비. 자, 오늘 19번째부터 27번까지입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19번째는 일찍 징벌함 대 매를 아낌. 여기서 자녀를 징벌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20번째는 모든 행하면서 주의하는 것과 쉽사리 믿는 것, 두 가지 대비입니다. 모든 것에 주의하는가, 쉽사리 믿는가. 21번, 궁핍한 자에게 인자함으로 대하는 것 대하여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상당히 실제적인 제목들이죠. 22번, 유순함 대 과격함. 22번, 사랑하며 빈곤함 대 미워하며 부함. 자, 24번, 위로하는 혀 대 비틀어진 입입니다. 25번, 뇌물을 미워함 대 이익을 탐함. 26번, 주님을 유일한 친구로 삼음 대 많은 친구를 사귐. 27번, 마지막이죠. 생명의 첩경 대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세 가지를 주로 다룰 건데요. 첫째는 징벌에 대한 겁니다. 징계에 대해서. 징계. 자, 여기서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여기서 매를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것이죠. 매를 아끼는 사람, 합당하게 매를 내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 19장 18절에서는 내 아들을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자녀를 우리가 합당하게 징계하고 징벌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잠언서에서는 징계하되 죽을 마음으로 혹은 멸망케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은 어느 정도 지혜롭게 징계해야지 거기에 어리석음으로 악을 행하는 방식으로 징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를 사용하여 합당하게 징계를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합당한 의로 징계해야 할 때 징계해야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어리석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되죠. 우리는 지혜로 정말 자녀들을 합당하게 의 가운데서 징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번에 사랑하며 빈곤한 것과 비호하며 부한 건데요. 이것은 15장 17절 말씀 읽어드리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자, 여기서 채소를 먹는 것은 가난한 것이죠. 채소를 먹으며 가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가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살찐 소를 먹는 것, 부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 어떤 것이 낫냐를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부유하게 많은 걸 먹으면서 다툰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어리석음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지혜로 정말 지혜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27번 생명의 첩경 대 사망, 죽음의 길인데요.
여기서 생명의 첩경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15장 33절의 뒷부분에 1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됐느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 때 악을 떠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말했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되죠. 이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이렇게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악에서 떠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악에서 떠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이것은 지혜로서 정말 의를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두 번째죠. 주님을 신뢰하는 건데,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많은 걸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가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16장 20절에 뒤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이름 안에 피하는 것인데요.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그 안으로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오늘로 얘기하면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안으로 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16,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죠. 자,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얘가 제가 사망의 길을 읽었네. 이따가 읽을 건데. 어쨌든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세 가지를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첫째,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할 줄 알고, 내 어떠한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 이름 안으로 피할 때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에 이르는 길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바른 길인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피하지 않는 모든 길은 다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신약의 갈라디아서 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그 일대를 지나면서 고린도에 한 1년 체류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가 약 주 54년경인데요.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율법을 대체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종교와 전통과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고 또한 종교와 전통을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7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악하고 종교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4절이죠. 내시려고 우리를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악한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한 세대.
여기서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되고 음란한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6장 14절에 보면은 세상이 우리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을 말합니다. 6장 14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에게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례는 뭐 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죠. 할례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하나의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표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 죄 많은 세상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다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악한 세대, 이 종교적인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특히 여기서는 율법과 관련됩니다. 유대 종교죠. 유대 종교를 말하는데 특히 율법과 관계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율법의 후견인이 말합니다. 율법의 후견인, 몽학선생이라고도 번역했죠. 개혁본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이렇게 몽학선생, 후견인, 이러한 보호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랄 때는 그 몽학선생, 그 후견인은 놔줘야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후견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후견인인 율법은 이미 끝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 우리에서 양이 목자이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양 우리에서 나오게 합니다. 긴 겨울이 지날 때 율법의 긴 겨울에서 우리는 나와서 봄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그죠? 율법의 후견인에서 나오고 또한 양 우리에서 마른 풀밖에 없는 그런 양 우리에서 나와서 푸른 초장인 그리스도께로 인도돼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쓴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다만 죄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종교적인 율법에 매여 있는 많은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한 분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갈라디아서를 함께 추구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